네, 오늘은 다니엘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숫양과 숫염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다니엘 8장 1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8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중간중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네 짐승의 환상 기억나시죠? 첫 번째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어떤 짐승이었죠? 맞아요. 두 날개가 달린 사자. 자, 두 번째 동물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그리고 네 날개가 달린 표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짐승에 대해서 그 환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환상은 지난 2장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네 짐승이 뜻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죠. 자, 무엇을 뜻했습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더 강한 나라들이 등장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이 네 나라의 역사들을 나열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환상의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또 언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나는 환상 후,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벨사상이 왕위를 거닌 지 3년 정도 됐을 때 다시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번째 지금 환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오늘 내용도 한 절씩 보면요, 오늘 집에 갈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꽤 길지만 오늘 제가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 은, 동, 철, 그리고 사자, 곰, 표범, 10뿔, 모두 4개씩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환상은 4가지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언급되고 있어요? 숫양과 숫염소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장의 환상은 하나님이 다른 내용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장과 7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언급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뭐 그렇구나, 숫양도 또 있구나, 숫염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숫양, 숫염소가 먼저 각 동물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자, 이 동물들이 여러분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숫양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자, 어느 나라 같습니까? 힌트는 뿔이에요. 뿔. 두 뿔이 있고 한 뿔이 나중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자, 20절에 여러분 오늘 열심히 다니엘 말씀 좀 어렵죠? 7장과 8장의 내용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여러분들이 다 예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20절을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습이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메대와 바사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국을 세웠죠. 새롭게 왕을 세웠는데 결국 이 메대의 힘이 쇠약해집니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성해져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장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8절의 말씀이
3절의 말씀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숫염소예요. 숫염소. 자, 5절인데요.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자, 힌트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네 뿔. 자, 어느 나라 같습니까? 지난주에도 4개의 뭐가 달린? 날개가 달린 짐승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헬라. 그리스 헬라였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는 네 나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날개가 하나의 날개, 한 나라의 날개씩. 그래서 4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순양이 상징하는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순염소가 상징하는 나라는요, 헬라 그리스라는 거예요. 쉽죠, 이제. 오늘은 이 두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의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벨론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순양, 숫염소.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늘 어떻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다시 지우고 새로운 제목으로 제가 오늘 덧붙여서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순양, 숫염소 이 두 짐승의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2장과 7장에서 그 네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라고 이루어지고 또 역사적 순서가 되는지 이미 충분히 나왔어요. 다니엘 8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순양과 순염소를 등장시키셨던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한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도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마지막 말씀은 어때요? 형통하였다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은 우리가 늘 성경에 나왔던 형통함과는 다른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새롭게 나왔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 순염소의 뿔을 말하는 건데요. 즉 그리스 헬라에서 또 작은 다른 뿔이 하나가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것 때문에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한번 읽어볼까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네, 딱 이름만 읽어도 우리 헬라어 시간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숫염소의 뿔에서 또 다른 하나의 뿔의 출현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자, 그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는 여러분 4개의 나라로 분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리아예요.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 당시 시리아를 통치했던 왕의 아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티오커스 4세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시리아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시리아 지방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그 당시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을 쉽게 누가 유대인들이 있죠. 그 안에 그 많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던 그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지금은 뭐 유대인들의 뭐 영향력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죠? 오히려 지금 이슬람이 훨씬 더 많죠. 이슬람으로 뭐 그들이 있지만 예전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그 기세는 우리가 아직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고 좀 위력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요. 왜 상대 국가들이 타 국가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공격해 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건데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왔던 거예요. 영향력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는요. 자신의 비위도 맞춰지지도 않고 지금 헬라 시대 아닙니까? 헬레니즘에 유대인들이 수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율법에 딱 해서 굳건하죠. 헬라 문화가 뭐 어떻게 되든 어때든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오코스는 유대인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야겠다. 모두 다 유대인들 다 없애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칙령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칙령을. 왕으로서 내릴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칙령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내리는 칙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칙령이길래. 이 자료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마카베오상이라는 외경이 뭔지 아시죠?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칙령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어떤 칙령이 있었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두 번째, 성소 안에서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세 번째,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네 번째,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다섯 번째,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여섯 번째,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일곱 번째,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여덟 번째, 온갖 종류의 음란한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마지막 아홉 번째,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것이 실제 그 당시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코스의 4세의 유대인들을 향한 칙령이었습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에 남아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칙령이죠. 아주 재미난 칙령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문으로만 칙령을 왕이 탁 내린 것이 아니고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공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당시 지금 유대인들이었다면 지금 이 당시 뭐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그 시점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러한 칙령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정답은요. 다니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낙성식에서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왕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 속에 진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이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그 안에 있냐라는 놀라운 그 장면을 본 이 왕과 많은 이 관리인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칙령이 떨어지자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떻게 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왜 다니엘 앞에 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평생 믿고 따랐던 그 율법을요 저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아까 거기 쓰여있잖아요. 지금까지 따르는 그 율법들을 다 저버려라. 그것처럼 진짜 율법을 다 던져버리고 안티오쿠스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몸을 피해 다녔고 숨을 곳을 찾았기도 했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며 피신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8장이 이 환상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최초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앞으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라가 역사적 순서대로 멸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듯이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이 안티오커스를 시작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출몰들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 구별된 자로 인식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신뢰는 했어요. 신뢰는. 그러나 안티오쿠스의 출현 이후부터는요 그 위상이 완전히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마구잡이로 그들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온 대적자들의 시작으로 로마와 그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본격적인 적 그리스도인들이 대범 출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환상의 예언대로 지금까지의 역사들이 분명히 흘러왔습니다. 로마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대학살이 일어났고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강압적인 박해와 명령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없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여러분 보셨잖아요. 안티오쿠스 대가 운영하고 다스리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의 악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통하다.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우리는 맥을 추릴 수 없을 정도로 힘겹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일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험이고 환난이고 박해와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안티오커스의 칙령 9가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의 관습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들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수 안에서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쉽게 예배를 드리거나 성만찬하는 행위들을 예식을 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지금 말하는 우리 절기를 지키지 말고 또 우리 3주년 예배 이번 주에 드려야 하는데 3주년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버리고 성직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우상 덩어리들을 만들어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분명히 레위기에도 쓰여 있죠. 부정한 동물, 우리가 먹어서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 하나님 분명히 구별시키셨습니다. 그 구별한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아무거나 너희들이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나 자신을 오히려 음란 행위로, 모독 행위로 나 자신을 더럽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저버리고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예배의 패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마음껏 방탕하며 모든 규칙들을 너희들이 깨트리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9가지의 칙령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적 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이러한 유혹들이 끊이지 않게끔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현혹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안티오커스가 칙령을 내리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 사형이야 라고 선포했지만요, 지금 누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 누가 감옥에 갖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얽매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칙령들 안에 어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찔림이 있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의 의욕들이 많이 상실되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정말 처음 출현하는 공식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때보다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 무거운 시험과 환난들, 많은 핍박들, 박해들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면 너희가 그것만큼 감당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또 앞으로는 장담할 수도 없는 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을 어떻게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티오코스에게 어떻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하니까 요것만큼은 좀 칙령해서 제외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